원리강론 1시간용 전편 총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인간의 무지,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이다.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그것들이 역사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하여 왔으나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면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새 진리의 사명,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 사상, 종교를 하나의 길로 통일시킬 수 있는 진리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타락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진리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전편 창조원리.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성,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피조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 피조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으며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다.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성성상, 삼라만상의 제1원인 되신 하나님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다.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피조세계와의 관계,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 진리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만유원력,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영원 자존 절대자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기대이다. 또 이것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수수작용,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정분합작용,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3대상 목적, 정분합작용에 의한 정과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하여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된다. 사위기대, 정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의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된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이다. 창조 목적,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3대 축복, 하나님의 제1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개성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개체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성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제3축복은 만물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 완성을 의미하며 인간과 만물이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주관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 완료하기까지의 6일이란 일출일몰의 횟수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성체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만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조물의 성장기간, 피조물의 성장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간접적인 주관을 하심으로 이 기간을 간접주관권 또는 원리결과 주관권이라고 한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한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와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연체는 무형실체 세계에 가서 영주한다. 타락론,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이다. 그들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성경의 많은 주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인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뱀의 정체,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 이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다.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천사가 간음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해와가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으리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관계를 맺어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은 데 있다.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간섭하여 막지 않으셨던가? 1.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2.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3.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셨던 것이다. 인류 역사 종말론, 말세의 의, 타락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말세가 오게 된다.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는 기독교 신도들이 믿어온 대로의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니고 기쁨의 한날이 실현되는 때인 것이다. 현세가 바로 말세다. 말세의 징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세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라고 한 말씀에 의하여 불심판은 곧 혀의 심판이요 그것은 곧 말씀 심판임을 알 수 있다. 말세와 새 진리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로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를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창조 본성을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었는가?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와 기도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며 자식에게 원죄를 유전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살해되었으므로 신도들의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부활로 영적 구원의 기대를 완성하여 영적 구원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육 아울은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는가?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분개하고 서러워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스라엘 선민을 부르시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언행하셨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강림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재림을 갈망해 왔다. 세례 요한이 바로 재림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이었다.
세례 요한의 불신. 당시의 제사장이나 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순경하던 마음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끝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주장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게 된 큰 요인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활론.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의 의.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이므로 재창조 섭리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의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 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 예정론. 예정설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일으켜왔다. 성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성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설을 부정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원리로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뜻에 대한 예정.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한 창조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은 곧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영원불변하신 절대자이시므로 그 뜻도 유일하고 영원불변하며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뜻성사에 대한 예정과 인간에 대한 예정, 복귀 섭리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뜻성사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뜻의 성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95%의 책임 분담에 중심 인물이 담당해야 할 5%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정도 상대적이다. 예정서를 세워주는 성구 해명.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사 미리 정하신 일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인물을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고 그 인물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때 비로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되는 것이다. 기독론. 기독론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와 성신과의 관계, 예수와 성신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 중생과 삼위일체 등 기독론에 관한 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첫째,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둘째,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셋째,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 예수님이 지니신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완성한 남성이 가지는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대답하셨다. 이러한 성구에 의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보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몸이 마음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중생론과 삼위일체론.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였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서 2번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신 분이고 성신은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다.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이다. 영적 삼위일체와 실체적 삼위일체.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육 아울은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후편 서론. 복귀 섭리는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타락 인간의 복귀와 완성.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하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 원죄를 벗고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탕감 복귀 원리.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된다. 탕감복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한다.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는가?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셋째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탕감 조건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 자신이 세워야 한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먼저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타락의 반대 경로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다. 둘째로 실체의 기대는 아담이 믿음의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됨으로써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완성 실체가 될 수 없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조건부를 세워야 하며 셋째는 수리적인 탕감기간을 세워야 한다.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의해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 대신의 조건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제물이었다. 둘째로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 이유는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 대신 그의 두 아들을 각각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서 분립시킨 후에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졌다. 실체 기대,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헌제를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했다. 타락성 본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타락인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해야만 한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세워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고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아 선을 번식해야 한다. 실체 기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해 하였던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인물은 노아였다. 조건물은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였으며 40일간의 홍수 심판으로서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했다. 실체 기대.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 헌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이 상징 헌제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다. 노아와 함의 심정 일체를 위한 섭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아래서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부끄럽게 생각하여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부친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한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었고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상징 헌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다. 그것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징 헌제의 실수로 탕감복귀하려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이삭 헌재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립하게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였다. 실체의 기대.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의 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한 몸과 같고 3대이면서도 일대와 같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때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의 탕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섭리, 사탄 굴복의 번복이 노정.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걸으신 섭리 노정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으므로 야곱과 모세를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번복이 노정을 보여주셨다.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 모세가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이적과 기사로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죄악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 신도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본연의 에덴으로 복귀케 될 노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각각 3차로 연장되었다.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 제1차 바로 궁중 40년, 제2차 미디안 광야 40년의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제2차 복귀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탐 40일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간 표류하게 되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모세는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시고 광야를 표류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광야 40년 기간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실체 기대. 이스라엘이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받들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것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행동이 되어 출발을 위한 섭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 기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으로 세우셨다. 여호수아는 2 사람의 정탐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 정탐인은 믿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때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다.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여리고의 성벽을 향해 진군을 하였다. 7일 동안 성을 돈 후에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곧 붕괴되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왕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늘편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사탄 굴복 노정.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형상적인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은 실체적인 노정을 걸으셔야 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갔던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완수하셔야 했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여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3대 시험을 치르고 사탄을 분립하심으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셨다. 실체 기대.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시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실패로 돌아갔다.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 영적인 믿음의 기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세례요한 사명자의 입장에서 40일 부활 기간으로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세우심으로써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영적 노정을 위한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였다. 영적인 실체 기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가 되어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권능을 주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 여기에서 가인의 입장에 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타락성을 벗기 위한 영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었다. 재림 주님을 중심한 실체적 가나안 복귀 노정. 예수님은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재림하셔서 실체 노정으로 걸으시어 지상 천국을 이루셔야 하므로 재림 주님은 실체 인간으로 지상에서 탄생하셔야 된다. 재림 주님은 초림 때와 같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섭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쳐 세 번째인 재림 때에는 의당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수님 이후 2000년간의 영적 복귀 섭리는 그를 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민주주의 시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재림 예수님은 말씀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조성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셔야 한다. 그리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가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종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인 것으로 복귀하시어 그 기대 위에 천국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성, 섭리적 동시성 시대. 어떤 시대가 그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러한 시대를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한다. 동시성의 시대가 반복되는 이유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는 섭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성의 시대를 형성하는 요인은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 즉 중심인물과 조건물과 수리적인 기간 등이다. 둘째는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다. 복귀 섭리는 왜 연장되며 어떻게 연장되는가?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나 뜻성사의 여부는 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그 인물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명을 띤 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시대를 달리하여 다른 사람을 그 대신으로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섭리를 하신다. 이와 같이 되어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 나아간다. 복귀 섭리가 연장됨에 있어서도 창조 원리에 의하여 3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 복귀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상징 헌재와 실체 헌재를 탕감 복귀하려 했던 섭리적인 사실들에 의해 동시성의 시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섭리 시대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그 시대를 이끌어온 중심 민족과 중심 사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귀 섭리 시대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료가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기독교사는 이 시대의 사료가 된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복귀 섭리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그의 연수를 탕감 복귀하게 된다. 애국고역 시대 400년은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으로 탕감 복귀하는 동시성의 시대였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400년이 있었으며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탕감 복귀하는 기독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다. 남북왕조로 분립되었던 400년 기간을 탕감 복귀하는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 기간이 있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탕감 복귀하는 교황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이 있었다. 또한 메시아 강림준비시대 4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맞은 것과 같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지나서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복귀 섭리로 본 역사 발전. 인간의 본심은 공생공령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인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므로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종교, 정치, 경제의 3부면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종교개혁기. 서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부터 1648년 베스터팔렌 조약으로 신구종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한다. 중세 사회는 봉건제도와 로만 카톨릭의 세속적인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어 그 자유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게 된 때였다. 그러므로 중세인들은 그 환경을 타파하고 창조 본성을 복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가인형의 헬라 사상의 복고운동은 인본주의의 발현인 문해부흥을 일으켰고, 아벨형인 히브리 사상의 복고운동은 신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다.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이 기간은 서기 1648년 베스트발렌 조약으로 신교운동이 성공한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140년 기간을 말한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에 의하여 근세인들은 신교와 사상의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신앙 및 교리의 분열과 철학의 싸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복귀 섭리는 가인 아벨의 두 형의 분립 역사이므로 역사의 종말에도 이 타락 세계는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로 분립되는 것이다. 가인형의 세계가 아벨형의 세계에 굴복함으로써만 재림 주님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세계를 복귀하게 된다. 그를 위하여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이 기간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선 후로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한다.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각자의 방향대로 성숙하게 되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가 형성되어 갔다. 가인형의 인생관은 계몽사상을 세워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가인형의 민주주의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체계화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벨형의 인생관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아벨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세계대전. 세계대전은 외적인 원인이 되는 정치, 경제, 사상 등을 중심하고 다루어 가지고는 그에 대한 섭리적인 의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tan감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무엇일 것인가? 첫째,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최후 발악으로 인하여. 둘째, 사탄이 앞서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온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tan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셋째,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게 하기 위하여. 넷째,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인 tan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복귀 섭리로 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복귀 섭리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님을 중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어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기필코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도 하늘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가 양립하게 된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된다. 제1차, 제2차의 대전은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제3차 대전은 통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싸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이다. 이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인간 책임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복귀 섭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역사인 3차의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tan감복귀하여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재림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반드시 그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야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계시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고 한다. 그런데 현세가 말세라는 사실은 이미 인류 역사의 종말론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세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재림기가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성서를 보아왔다. 만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면 모시고 받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편 누가복음 17장 24절 내지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탄생하시면 이단자로 몰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도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계시록 7장 4절 등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업까지도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다.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해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치신다고 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열매를 맺을 나라는 동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방의 그 나라는 한국, 자고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한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고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사탄편 국가였다. 중국은 공산화해온 사탄편 국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메시아가 강림할 나라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걸어나온 비참한 역사 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걷지 않으면 안 될 고난의 길이었다. 그 민족은 선한 민족이어야 하며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다.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으며 경천 사상이 강하고 충요를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예언자의 증거, 한민족은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감록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이 있다. 한민족이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다.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신령 역사가 우후의 죽순과 같이 일어나며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다. 언어 통일의 필요성,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과 같은 대가족의 세계를 이루었더라면 이 땅 위에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가 생겨났을 까닭이 없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는 대가족의 이상세계는 반드시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며 온 인류는 한 나라 말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 되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